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게 되면서 오늘부터 모든 교회의 예배가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과 또 연말에 교회적으로 참 중요한 일들이 많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참 중요한 때인데,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없게 된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감사하고 변함없이 성도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엎드리는 이 일에 소홀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불화했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그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함이 있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참 귀한 그 관계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죄의 값, 바로 그 죄의 담장으로 갈라놓아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를 씻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화목제물을 되셨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점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귐을 갖는 자들, 바로 친교, 교제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바로 요한일서는 이 대림절에 함께 묵상하기에 참 적절한 성경 본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요한일서를 비롯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서신 말씀을 차례대로 함께 이 새벽마다 묵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요한일서 말씀 묵상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이 대림절과 또 성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편지로 우리가 다 봅니다. 이 편지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 주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아마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었던 때, 바로 그때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이후의 일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 있었을 때입니다. 이런 핍박으로 인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공포와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너무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또 요한일서 끝부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다. 또 5장 13절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는 그 시작도 그 끝에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참된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을 주기 위함이요, 기쁨의 충만함을 위함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워도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며 산다면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요 힘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불안한 것 같아도, 사방에 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오고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요한은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비롯해 우리에게까지 바로 이 말,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을 해주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한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위하여서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이 요한일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생명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했던 사람이죠. 요한의 모든 증언은 그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것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목격자였고 경험자였습니다. 아마도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잘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있었을까 할 정도이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너무나 잘 알았던, 경험하였던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로 그분이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생명이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바로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생명 주시는 분, 생명 그 자체가 저 멀리 있는 것 아니라 우리의 막연한 생각과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과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환상 아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진짜로 몸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생활했고 함께 일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또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에게 참으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 정말 증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먼저 경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 예수님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 음성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일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마치 요한이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그 숨소리까지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의 기쁨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 하나님 안에서 풀려나가는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람들과 서로 더불어 건강한 사귐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숨김없이 따뜻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삶의 만족을 느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홀로 고립되어 혼자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함께 바른 사귐을 갖는 사람들, 바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모든 올바른 관계, 올바른 사귐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 맺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도 서로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 좋은 사귐을 가져서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께로도 나아가고 예수님과 좋은 사귐을 가져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도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좋은 사귐을 갖는 것의 그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이 죄 씻음을 통하여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곧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죄의 고백, 바로 회개입니다. 8절부터 9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즉 어떤 사람이 난 죄 없습니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럽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의 죄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정말 없어서 죄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죄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내가 감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내 안에 이 죄의 악한 본성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즉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느끼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을 만한 분, 참으로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깨끗함을 입으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귐의 삶, 친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했던 하나님 주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길을 닦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길을 닦는 것의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회개의 눈물로 그 길을 닦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깊이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그 교제의 삶, 그 기쁨과 참 만족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백하게 하심으로 그 죄 용서함 받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참 만족의 삶, 그 영생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